이제 지금 계속해서 돈사랑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후에서 말한 것처럼 말세의 사람들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말세의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두 번째로 돈을 사랑하며 그렇게 말한 것처럼 두 번째가 돈 사랑이라고 그랬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돈을 사랑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을 섬기게 되어 있다.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그게 마태복음 여러분 6장 24절 말씀이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는 것이다. 왜 그러냐? 혹 이를 미워하거나 저를 사랑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과 돈을 대비시켜 나왔어요. 하나님의 주인되든지 돈이 주인되든지 둘 중에 하나가 주인되어 있다.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주인되어 있어야 된다. 돈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되어 있어야 된다. 주인이라는 얘기는 여러분 다스림이거든요. 통치하는 거거든요. 쫓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지배받는 걸 말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돈 사랑의 문제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돈 사랑에서 그 다음에 나오는 비유가 뭐예요? 26절 보자. 자, 24절 보고 25절 보고 같이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증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25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은 습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의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할렐루야.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사람 염려합니다. 뭘 위하여? 목숨을 위하여 염려하고 몸을 위해서 염려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한다는 거예요. 염려의 출처가 어디서 시작되느냐? 이런 것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런 염려의 근거가 어디서 시작되느냐? 돈 사랑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돈 사랑. 돈을 섬기는 데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문맥적으로 그러잖아요. 왜 예수님이 여러분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거나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왜 이 다음에 바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가 그 얘기인 거예요. 돈을 섬기는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는 걸 섬기는데 돈을 섬기는 사람은 늘 그 속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 염려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염려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염려가 파도처럼 발생한다는 거예요. 염려가 샘물처럼 늘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통해서 이 염려가 올라오는 걸 통해서 여러분 돈이 주인된 걸 만나야 돼. 재물이 주인되어 있는 걸 만나야 돼. 재물이 주인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회개하고 깨트리고 여러분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예수님이 밝히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염려를 안 할 수 있어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는 의식주는 사람의 기본적인 본능 아닙니까? 기본적인 본능과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염려하는 건 마땅하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것은 여러분 자기를 합리화하고 자기를 정당히 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공중의 새를 보라고 비유를 또다시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고 그럼 공중의 새를 보라. 공중의 새를 보라. 그게 여러분 26절 말씀이잖아요.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냐. 할렐루야. 누가 기르냐는 거예요. 하늘에서 아버지께서 기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들을 기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천부께서, 하늘에서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를 기르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희를 기르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너희를 기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돈을 사랑하지 말고 나를 섬기고 나를 사랑하여 나를 섬기고 나를 신뢰하고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나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응? 그러면서 너희와 누구를 여러분 대입시키죠? 너희와 누구를 연결시키죠? 31절 32절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래요. 이방인들이란, 여기서 이방인들이란 믿지 않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이방인들이 그렇게 구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들이 구하는 것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구하고 살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을 모른다? 아신다? 아십니다. 진짜 아세요.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면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께 맡기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는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을 섬기고 돈을 사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것을 통해서 그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것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무튼 저와 여러분이 돈사랑의 문제로부터 자유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을 섬기고 돈을 사랑한다. 돈을 사랑하고 돈을 섬긴다. 이거 첫 번째 얘기하고 두 번째,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을 복으로 여기고 복으로 헤아린다는 말씀을 제가 이제 계속해서 드려왔습니다. 물질, 재물을 사랑하는 사람은 재물을 복으로 여겨요. 참 이게 참 놀라운 일이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따라서 나는 무엇을 복으로 여기는가? 가만히 여러분이 생각해, 나는 뭘 복으로 여기는가? 다시 한번 따라서 나는 무엇을 복으로 생각하는가? 우리는 과연 무엇을 복으로 알고 있습니까? 나는 정말 무엇을 내 복으로 알고 계세요? 이방인들은 여러분 돈을 복으로 안다니까. 불신자들은 돈을 복으로 삼고 돈을 복으로 여기고 돈을 복으로 알고 살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과연 무엇을 복으로 여기고 무엇을 복으로 알고 무엇을 복으로 삼는 사람인가 하는 거예요. 복으로 삼는 게 달라요. 복으로 아는 게 달라요. 복으로 만나는 게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시편 73편 27절을 말씀하면서 대저 저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저를 떠난 자는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그랬는데, 그러면서 무엇이 우리의 복인가? 가장 먼저 얘기했던 게 하나님을 갖게 하는 게 복이다. 뭐가 복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게 복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시편 73편 28절인데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그걸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27절에서는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는 주께서 답해서, 음녀가 뭐냐? 주를 떠나는 자가 음녀예요. 주를 떠나는 게 음녀예요. 근데 놀랍게도 성경은요, 여러분 음녀를 누구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계시록 17장 1절입니다. 계시록 17장을 보게 되면 19장에도 등장하지만 음녀가에 대해서 말해요. 음녀. 그래서 이 음녀가 누구냐? 계시록 17장 1절은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무슨 누구죠?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그럼 큰 음녀가 누구냐? 5절 보겠습니다.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정은 그들의 뭐라? 어미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음녀는요, 누가 음녀라고 그랬어요? 시편 여러분 73편 27절 누가 음녀라고 그랬어요?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음녀는 주를 떠나게 하는 게 음녀의 역사인데, 음녀가 하는 게 그건데, 큰 음녀는 누구냐?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은 음녀인데, 이 바벨론 큰 음녀인 음녀가 뭐 하는 사람이냐? 여호와를 떠나게 하는 자들이 어미라는 거예요. 음녀들이 어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알고 끊임없이 여호와를 떠나도록, 주님을 떠나도록 미혹하고 역사한다는 거예요. 이게 음녀가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큰 음녀인 바벨론이 주도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음의 여호와께서 떠난 걸 조심해야 돼. 마음에서 여호와께 떠나는 걸 주의해야 돼. 믿습니까? 마음이 떠나는 걸 조심해야 돼. 19장 2절, 계시록 19장 2절 보게 되면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 죄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그렇게 나오잖아요. 음행이 무슨 음행? 이 음행이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했다. 그런데 이 무슨 음행이에요? 여호와를 떠나게 하는 음행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음행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고 주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음행을 말하는 거예요. 호세아서 여러분, 그런 여러분 고민이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에게서 떠나게 하는 그 음행, 여호와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그 음행, 그게 큰 음녀인 바벨론이 하는 일이고 주도하는 일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오늘날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돈을 복으로 삼는 사람은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걸 여러분 멀리해요. 예수님이 모르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 입으로는 하나님을 존경하는데 뭐가 그 마음은 멀다 그래요. 음행의 역사, 음행의 흐름, 음녀에 주도하는 모든 흐름과 모든 방향성은 여호와를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가까이 하는 그냥 끊임없이 여호와께로부터 떠나게 하는 것, 여호와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걸 붙잡아야 돼.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걸 선택해야 돼. 할렐루야. 여호와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인 걸 붙잡아야 돼. 이게 복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복이에요. 사실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여호와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모든 흐름과 모든 배경은 다 이런 음녀의 역사가 있다는 걸 알았어야 돼. 세상이나 세상인 것들을 사랑하게 만들어서 세상이나 세상인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주님께로부터 멀어지도록 미혹하고 멀어지도록 역사하고 멀어지도록 획책하는 음녀의 괴계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 왜 우리가 이 시대를 주의 있게 보는 거예요? 연구하는 사람들에 의하면 동성애가 여러분 이토록 여러분 전성애를 강도짓을 배우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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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여러분 인생들 주님께로부터 멀어진 적이 한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인생관 사람들을 주님께로부터 떨어지게 한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내게 복인 걸 여러분 진실로 붙들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누구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따라서 말씀을 듣는 것이 가까이 하는 것이다. 말씀을 듣는 것이 가까이 하는 것이다. 여러분 전도서 5장 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전도서 5장 1절 보게 되면 너는 하나님 전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그래요.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제 제사 드는 것보다 나으니 저희는 악을 행하면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까이 하는 게 뭐냐?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청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그랬는데 그 복이 어떤 복이냐?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게 복입니다. 단순히 보세요. 오늘 또 이렇게 여기 있어서 여러분 그냥 예배 참석하고 앉아있는 또 오늘 설교 말씀을 듣고 있다는 이런 시간적인 상황 속에서 이 자리에서 있는 이 자체가 아니고 말씀을 듣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어도 말씀을 듣지 않으면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여러분 전달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줬어요. 그런데 그들 중에 가까이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돼 있었어요. 아니 모세를 통해서 쉬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그들에게 전달됐어요. 그런데 말씀을 듣는 사람은 없었어요. 여호수아 갈렙에는 없었어요. 귀로 듣는 걸 말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여기 있다. 이게 중요한 게 여기서 말씀을 듣는 게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듣는 게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는 게 가까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게 주님의 양이라고 그래요. 누가 주님의 양이라고요? 주의 음성을 듣는 게 주님의 양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게 뭐의 증거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증거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진실이다. 그러니까 무엇이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냐? 여호와를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인데 무엇이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냐? 말씀을 듣는 게 가까이 하는 것이다. 그래서 늘 여러분 속에서 말씀을 듣고자 해야 돼요. 들으려고 해야 돼요. 아버지야 내가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하나이다. 주의 말씀을 내가 듣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듣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내게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무슨 음성을 주시는지 내가 주의 음성 듣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걸 여러분 구하고 사모하고 기도해야 돼. 아니 목사의 음성이 아니고요. 목사의 소리가 아니고요. 사람의 음성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사모하고 그걸 구해야 돼. 가까이의 말씀을 듣는다는 얘기는 그 얘기예요. 정말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실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들은 듣는 걸 제일 중요시해요. 그들은 듣는 걸 제일 소중하게 여겨요. 말씀 듣는 걸 제일 소중하게 여겨요. 말씀 듣는 걸 가장 귀하게 여겨요. 할렐루야. 왜냐면 들어야 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듣는 걸 가장 귀하게 여겨요. 듣는 걸 가장 법에 이렇게 여겨요. 믿습니까? 여러분 금방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27절 말하면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랬는데 양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다시 같이 읽어볼래요?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그래요. 주님이 아는 양이 누구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양을 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양은 주님을 따른다는 거예요. 음성을 들어야 따르니까. 그래서 진짜 주의 음성을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양이 사는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듣는 게 있어요. 듣는 게 가까이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되어야 돼. 따라서 말씀을 듣는 것이 가까이 하는 것이다.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이걸 진짜 아셔야 돼. 내게 하시고 내게 들려주는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게 주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복이야. 그게 복. 우리의 복은 돈이 아니에요. 우리의 복은 재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더 좋은 무엇을 먹고 더 좋은 무엇을 마시고 더 좋은 무엇을 있는 게 우리 복이 아니라 가까이 하여 주의 음성을 듣는 그것이 복이란 말이에요. 복.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여러분의 복으로 만나야 돼요. 복으로 여겨야 돼요. 복으로 알아야 돼요. 복으로 고백해야 돼요. 따라서 우리의 복은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다. 나의 복은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다. 정말 알아야 돼.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주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듣는 것, 그게 나의 복이에요. 그게 우리의 복이에요. 그리고 진짜 이것을 자기 복으로 여기고 자기 복으로 삼는 사람은 이 복을 말하고 산다니까요. 이 복을 고백하고 산다니까요. 나는 복이 없다가 아니라 나는 복이 있다 그래요. 사람은요 자기가 복으로 여기는 그것을 입으로 말하게 돼 있어요. 자기가 복으로 삼고 있는 그것을 고백하게 돼 있어요. 돈을 복으로 삼는 사람 돈을 복으로 말하고요. 자식을 복으로 여기는 사람은 자식을 복으로 말하고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자기 잘생긴 인물을 복으로 여기는 사람은 자기 인물을 말하고 살아요. 외모를 복으로 여기는 사람은 외모를 말하고 살아요. 권력을 복으로 여기는 사람은 권력을 말하고 살아요. 명예를 복으로 여기는 사람은 명예를 말하고 살아요. 그래서 무엇을 자랑하고 무엇을 말하느냐를 보게 되면 복으로 여기는 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복으로 여기는 것 가까이 하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주님을 가까이 하여 주의 음성을 듣는 양이 되는 것, 그게 우리의 복입니다. 나의 복입니다. 그러므로는 그렇게 하려 주여 나의 복이 이것입니다. 나의 복이 이것입니다. 주여 내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나의 이 복을 빼앗기지 않길 원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영혼의 목자 감독 되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양인 나의 복이나이다. 내 복이 이 복이 무엇이 있사오리까?
이복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이복 안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이복 안에 거하고 이복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는 게 복인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의 음성을 듣는 게 복인 걸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까이함이 복인데, 그 가까이함은 말씀을 듣는 복을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 말하는 게 가까이함이 뭐냐? 가까이함이란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엎드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부복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손을 내미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라 그래요. 공동모든 이 말씀을 하나님께 가까이 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라고 말해요.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그리야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일까요? 신명기 4장 7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 같이 그 신의 가까이함을 나라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갑니다.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마음이 돈을 향하여 나아가지 않습니다. 사람을 향하여 나아가지 않습니다. 인생을 향하여 나아가지 않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지 않습니다. 재물을 향하여 나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진짜 가까이 하는 사람은 언제 어디서든지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 그 마음속에 오직 하나의 문만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는 문만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는 창만 있어요. 그래서 언제 어느 때든지 그 마음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낭망하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증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그랬는데 무엇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가까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여러분 어떤 정한 시간에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평소의 모든 삶의 자리와 시간 속에서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가능해요. 에레미야에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십니다. 안 계신 곳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어디나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까이 나아가시는 길은 다 열려 있어요. 문은 다 열려 있어요. 가까이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뢰면 되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 중심이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아뢰면 되는 거예요. 이게 진실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인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복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인데 말씀을 듣는 게 복이고 가까이의 말씀을 듣는 게 복이고 가까이 하여 기도하는 게 복이다. 이걸 알아야 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가까이 하신
특별한 복을 주셨어요. 특권이지, 특권. 권세를 줬어요. 권세. 그래서 우리는 언제서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시장 가운데 이렇게 새롭고 산 길이 있잖아요. 저 여러분이 진실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45편 18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진실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진실하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하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져서 여러분 하나님의 가까이 하심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따라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많은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하지 않으시는 게 문제라고 생각해.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하지 않으셔서 문제야. 하나님 나하고 가까이 하지 않는 분 같아. 하나님 나를 가까이 하기를 싫어하는 분 같아. 하나님은 저 사람과만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은 저 사람하고만 가까이 하시고 나하고는 가까이 하지 않으신 것 같아. 마치 하나님 편에서 가까이 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편에서 가까이 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미혹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쪽에서 나를 가까이 하지 않으신 것처럼 오해하고 곡해해요. 근데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 편에서 가까이 하시지 않는 적은 없어요. 하나님은 찾아오시잖아요.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시잖아요. 어떻게 해서라도 그들을 가까이 그들을 살리기를 원하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맨 마지막 날 아들을 보내시잖아요. 아들까지 보내시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인간을 가까이 오시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라고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하지 않으신 것 같아. 하나님 나를 멀리 하신 것 같아. 하나님 나를 가까이 하시는 거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원하지 않는 것 같아. 그게 속는 거라는 거예요. 그건 거짓이라는 건 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인은 어디에?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언제든지 누구나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가까이 하십니다. 믿습니까? 그게 여러분 금방 여러분 야고보 4장 8절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가까이 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가 가까이 하지 않는 원인과 이유가 어디 있다? 가까이 하지 않는 내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보다 맨 세상 가까이 하고 사람 가까이 하고 다른 것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나와 가까이 하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건 속는 것이고 거짓이고 미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지 않으신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자신이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아서 가까이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가까이함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딱 기록해놨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가까이 하시리라. 약속이.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가까이 하고 싶어도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소용없어.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게 문제야. 할렐루야. 성경을 보시라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그들과 가까이 하지 않아서 문제였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게 문제였어요. 언제나 이스라엘의 문제는 딱 하나였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아서 문제인 거야. 하나님은 선자들 보내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부지런히 그들을
부르고 불렀어요. 근데 그들이 안 듣고 가까이 하지 않아. 그래서 그들이 망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래 잘못된 거 아닙니까? 오늘날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가까이 하기 원하셔도 내가 안 하면 가까이 하는 게 문제인 거야. 예? 부자 나사로도 비유도 보세요. 하나님이 그를 가까이 하기 원하셔서 그 부자가 살았을 때도 모세와 선자들 보내서 계속 회개를 독촉하시고 회개를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안 들었잖아요. 예? 아셔야 돼.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나와 가까이 하시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게 이유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걸 아셔야 돼요. 따라서부터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왜요? 이게 복이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가까이 한 자에게 가까이 하십니다. 하나님 가까이의 말씀 듣는 자와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까이 기도하는 자와 가까이 하십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의 복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진짜 저와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을 가까이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하여 기도하는 자가 되기만 하면 이게 내가 복인 줄 경험해.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복인 걸 누린다니까. 자, 물어보십시다. 따라서 나는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복인 것을 아는가? 우리는 우리서 질문해 봐야 돼. 머리로 하는 것 말고 손재로 아는가, 맛봄으로 아는가, 맛봄으로, 누림으로 아는가를 질문해 봐야 돼. 정상적인 진실한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믿는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인 걸 알아야 돼. 알고 말할 수 있어야 돼. 시편 여러분 73편 28절에서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외칠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입니다 말할 수 있어야 돼. 여호와를 가까이 하면 나의 복입니다 이걸 말할 수 있어야 돼. 믿습니까? 28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돼. 어디서든지 외칠 수 당당하게. 아이, 어떤 사람이 예수 믿는 저 여러분에게 예수 믿는지 아니까? 당신 복이 뭐요? 당신은 뭔 복 받았어? 무슨 복 받았어? 무슨 복을 받고 있어? 무슨 복 받았어? 무슨 복 받았어? 예수 믿는다면 무슨 복 받았어? 뭔 복 받았어? 나라도 못 살잖아. 예수 믿는다며 그렇게 예수 살면다며 뭔 복 받았는데 뭔 복 받았는데 보여봐. 이런 사람도 의외로 있어. 그래갖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꼬랑지 내린 사람들도 의외로 많아. 그럴 때 여러분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정신 차리세요. 그게 복이 아니에요.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구원자, 영생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네요. 복. 당신 이 복 없지? 당신 이 복 없지? 당신 지금 말하는 복, 그 복 영원한 거야? 당신 오늘 밤에 죽으면 이 복 없어져 버려. 이 복 복이 아니야. 속지 마. 정신 차리세요. 얼빠져서 살지 마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 이렇게 전파할 수 있어요. 주의 모든 행사를 이렇게 전파해야지. 기회잖아, 기회. 그까짓 걸 복이라고 생각해?
그까지 가질 복으로 삼아 죽으면 못 가져갈걸?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가까이 내게 복이다 말할 수 있는, 말하고 사는, 외치고 사는, 자랑하고 사는, 선전하고 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서나 하나님의 가까이 내게 복인 걸 말하고 살아야 돼. 자랑하고 살아야 돼. 이게 진짜예요. 정말 하나님의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사람, 정말 하나님의 가까이 기도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가까이함을 얻고 만나고 드리고 경험하고 체험하며 살기에 이게 복인 줄 자랑하며 산다니까. 이걸 맛보며 산다니까.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가까이 내게 복인 걸 언제 어디서나 자랑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진짜 나의 자랑이 되어 있어야 돼. 우리의 자랑이 되어 있어야 돼.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어 있어야 돼. 나의 자랑거리, 하나님의 가까이의 말씀을 듣는 거. 나의 자랑거리, 하나님께 가까이 기도하는 거. 이것이 나의 복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을 잃을 수 없는 것이, 우리는 이 복을 빼앗길 수 없는 것이고, 이 복을 그 어떤 것 앞에서도 양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영원한 복, 참된 복, 진짜 복, 이 복을 사수한, 이 복을 지켜내는, 이 복을 빼앗기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오늘을 살고 지금을 살고 앞으로 살 우리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